박사모, 노사모, 뭐진 잘 아시죠? 이분들이 결국에는 정권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단체했지만은 정권을 목표로 이분들이 서로 규합을 하고 또 나름대로 연구하고 해서 정권을 잡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또 하나회라는 또 단체도 있었어요. 나가서는 동교동 사단, 또 상도동 사단, 이분들도 역시 다 군사정권 시절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군인 재임 시절에 조직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규합을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래서 다 군부, 신군부를 정권을 만들고 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어떻든 지금 시대는 별로 그러지만은 예전에 군부정권 시절에 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양김이라는 분들이 참 모여서 서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흩어지지 않고 더 그들 응집력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마침내는 이 군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던 것은 우리 역사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 왕국을 세운 멤버들 역시도 아주 힘든 그런 연단 속에서 훈련이 되어지고 마침내는 영원한 왕국,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의 휘하에 아무도 그 블레셋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 소년의 나이, 어린 나이에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일약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고, 또 동시에 이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되는 라이벌 대상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울로부터 추격을 당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장부터는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다윗이 계속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2장부터는 이제 18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도망을 당했는데 22장부터는 이 다윗의 가족들도 힘드니까 다윗에게 함께하고, 더 나아가서 이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이 환난당한 모든 사람, 빚진 모든 사람들, 그리고 억울한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약 4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22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는 바로 이 다윗 왕국을 이룰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이 31장까지 나오게 돼요. 그리고 31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이 함께 전사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 왕국이 비로소 이제 세워지게 되는 이제 스토리가 사무엘 하부터 전개가 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 상을 마지막 마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강성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 이것은 곧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요, 또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가정,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나가는 과정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러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이들을 훈련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울왕은 그 권위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버림을 당하게 되고 나아가서 그 왕국이 무너지게 되는 일을 자초하게 됐는데, 여기 오늘 이 다윗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더불어서 그 멤버들을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폴에 이르니라. 아멘. 5절만 4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부모들과 함께 지금 어디에 숨어 있어요? 아둘람 굴에 지금 안전한 요새처럼 거기에 딱 숨어 있어요. 왜? 사울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거기서 안전하게 지금 보호를, 나름대로는 이제 물리적인 환경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갓이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유다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죽으로 사형장에 가는 것 같은 위험스러운, 자기 혼자 몸도 아니고 지금 400여 명을 데리고 도망다닌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유를 대지도 않고 그저 선뜻 일어나서 다윗이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나간단 말이죠.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훈련을 하게 되는 이 다윗의 이러한 그 담백한 순종, 이런 것은 이미 다윗은 사무엘상 19장 18절 보면은 사무엘의 추적을 피해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훈련하고 있는 그런 곳에 라마나윗이라는 곳에 거기에 이제 가게 됐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권위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것을 거기서 보게 돼요. 그리고 다윗도 역시 그런 가르침을 잘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심지어 이 다윗을 체포하러 왔던 사울의 특수부대 요원들도 거기만 들으면 하나님 임재 앞에 무너지고 사람들이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사람들을 2진 3진을 보낸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울왕이 직접 또 라마나에서 왔을 때 역시 사울왕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덮이니까 그냥 거기서 뒤집어져서 막 예언하게 되는 것을 다윗에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만 뵈는 철저히 이유를 막론하고 순종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그 자신이 체득을 했고, 그 공동체를 이제 훈련시키는데 자기 혼자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지도자가 이렇게 해라 그래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래야 되느냐고 이유가 많고 이것을 또 항의를 하게 되면은 그 리더십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데,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강력한 나라, 강성한 나라일수록 그 내부 조직이 이 권위 질서가 확립된 나라입니다. 공권력에 대해서 거저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무슨 지봉을 뺏어가지고 경찰을 때렸다든가, 이렇게 데모 수습하는데 막 그걸 어떻게 했다든가, 그런 것은 후진국이나 일어나는 일이지 미국 같은 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성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예전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이 명문가라는 것은 위에 어른들 앞에서는 갑듯하고 그렇게 순종을 하고 그런 가정이 명문가를 이루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를 유지시키는데 권위 체계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부터 3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영적 세계의 질서를 잡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질서를 잡아나가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예수께서 꾸짖으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갈도다. 아멘. 34절의 말씀은 귀신이 예수님께 당신이 나는 누군지 당신의 정체를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명령을 했고 36절에는 그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야 대단한 권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다스려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조직은 무엇으로 해요? 재력, 돈을 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또 폭력 조직은 뭘로 다스리겠어요? 폭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고. 세상 나라는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폭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해 나가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를 짓는 것입니다. 교구장이 혹은 남성회장이 무슨 어떤 힘을 가지고 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그 권위, 하나님이 임명하신 권위를 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부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역시 동일하게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아이들이 권위 없이 어디 가서 직임을 주더라도 자기의 권위 행사를 못하는 것은 권위 공동체, 권위 질서 안에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잘 훈련되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서 8절을 다 같이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우려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할도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됐냐? 그것은 권위 질서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이 상하관계도 없고 또 이성 간의 분별도 없고 그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혼란 속에 빠져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롯을 거기서 위험한 데서 구원해 주실 때 롯은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서 하나님 유황불로 심판한다니까 도망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모아놓고 또 특별히 사위에게 하나님이 지금 유황불로 심판한다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럴 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생각을, 아이고 장인 어르신 이 멀쩡한 날에 무슨 유황불입니까? 그래서 그 장인 어른의 말을 말 같지 않게 생각하는, 그게 다 그 문화 속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어른의 말을 그 신중히 안 받아들이는 그러한 풍조, 그러한 아이들은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렇게 훈련되면은 회사에 가서 위에 상사들의 말을 그렇게 가볍게 듣게 되면은 그가 어떻게 해서 인정받고 거기서 기억이 받겠어요. 그 사탄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요. 안정이 있고. 그러나 무질서한 곳에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 유다서 1장 6절에 16절에서 19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바로 이 구원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무너뜨리냐?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하며 이득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체에 속한 자며 성령을 없는 자들이다. 그저 모양만 예수 믿는 것이지 내면 속에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공동체를 그냥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은 교회는 그 나이 순서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좀 죄송한데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어요. 교회는 신앙의 그 체계를 통해서 이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세례 안 받았으면 세례를 받고 세례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권찰도 되고 집사 직분도 받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일지라도 그 권위를 따르고 순종하고 이것이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 세계든 회사에 들어가든 간에 아무리 나이가 적은 사람일지라도 직급이 위험에는 그분의 지시를 따르고 이것이 상식적인 문제인데 교회에 와서는 그것을 이렇게 잘못 혼란스러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해야만 되겠습니다. 참 우스운 얘기지만은 이렇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렇게 건강한 국가는 서로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내부적으로는 탄탄한 이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보세요. 공산주의는 그저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그것도 관계없이 다 동무야. 어버이 동무, 어머니 동무. 그 위에 사람도 동무고 아래 사람도 동무고. 이거는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동무입니까? 어머님은 어머님이고 아버님은 아버지고. 친구끼리나 동무지. 그렇게 자유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공산당들의 어떤 조직 속에서 조금만 뭔가 빗나갔다면 그냥 고무보든 뭐든 다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은 표면적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내면 속에 들어가면은 참 위험한 무서운 조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그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도록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처음부터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요, 두 번째로 이 핍박 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23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러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도다. 그가 문과 문 밑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애워싸더니, 여기 이제 시작일 뿐이고 31장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의 특수부대들이 이 다윗을 쫓는 거예요. 그런 정말 긴장을 풀 수 없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고,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켰다.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처럼
그저 한 3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얼마나 내부적으로 강력한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강도 높은 그 무시무시한 환란을 많이 당하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그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독개스실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그 내부 그 위에도 얼마나 많은 그 연단과 훈련,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다 그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그 못지않게 이 다윗의 왕국도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외형은 독수리할지라도 이 독수리를 그저 닭들하고 함께 키우면은 무늬는 독수리인데 독수리의 근성이 생기질 않아요. 기능도 발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가 이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했다고 하나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독수리는 이제 이 새끼가 이제 안에서 부화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먹어 움직일 정도 된다. 그러면 애미가 판단을 딱 해서 이제는 훈련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보금자를 다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새끼들은 이게 웬일이냐고, 엄마가 이게 정신이 나갔는가, 왜 이 좋은 집을 다 없애버리는지 막 이래가지고 새끼를 막 그 높은 공중에서 어복 올라가서 막 떨어뜨려 버리면은, 그러면 이 새끼들이 살려달라고 막 엄마 왜 그러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날갯짓을 하면서 몸부림을 하는 가운데, 이제 땅바닥에 떨어지려면 그냥 어디선가 엄마가 손쉽게 날라와서는 탁 받아서 또 채 올라가서 이제 살았다 헐면 또 공중에서 또 그냥 엎어가지고 그냥 놔버리면 또 거기서 또 막 몸부림을 치고, 그러던 가운데 이 독수리의 날개의 근육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강력한 강풍이 불어도 독수리는 오히려 탁 날개를 펴고 쫙 유유하게 나릅니다. 그러나 바람이 낮을 때는 이렇게 다른 새들이 날아다니지만은 강풍이 불면은 독수리 위에는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중에 왕이 될 수 있었던, 조류 중에 왕이 될 수 있던 것은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도 그저 이렇게 편하게 고생 안 시키는 것이 참 애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큰 오산입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를 보고 일반적으로도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볼 때 친척진이든 일반 세상 사람이든 이 고생 안 시키고 편하게 자란 아이들수록 세상을 저항하는 면역력이 없어요. 돈은 쓰는 것은 잘하는데 벌지를 못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저항한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같은 사회에서 뭐가 어떻고 해도 살아갈 사람들은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란 말이죠. 정신 문제. 어려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학교에서 받은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어떤 정신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세상을 파헤치고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나 공동체는 강력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22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계속 그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훈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해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수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현장 속에서 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 때로는 얘는 죽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돌이켜볼 때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히든 커리큘럼, 감춰진 교과 과정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환경이나 사람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 보면은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은 평범하게만 생활하게 되면은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어요. 조금 기도하다가 힘들면 그만둬버리고, 작정 기도하다가 힘들면 그만둬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체험을 해야만이 신앙이 강해지는 것이죠. 시편 86편 17절에 그렇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리로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아멘. 강성한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서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 외부에 많은 침략도 당하고 공격을 하는 가운데서도 다윗 이 왕국의 멤버들은 그러한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건재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울 왕국 또 그 멤버들은 훈련이 없었어요. 그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사울 왕의 휘하에는 그를 대항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죽하면 어린 소년이 나타나겠어요. 그런데 다윗 왕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은 10절 이하에 다윗 왕국의 이 휘하에 있는 멤버들, 장군들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23절, 24절을 보면은요, 23절, 24절 보면은 이 분하냐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은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 당시에 이 애굽의 키가 2m 한 25 정도 되는 구척장신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의 칼을 뺏어가지고 그를 죽였다. 그렇게 꼭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골리앗 주머니에 있는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던 것과 똑같은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강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교회와 달리 35년의 역사 속에 많은 연단과 훈련으로 다져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몽골 사역을 맡기는 것은, 몽골이라는 나라는 그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거기는 굉장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 세계를 지배했던 DNA가 그들에게 있고, 또 영적으로는 아주 그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고, 또 그것이 지형적으로 이 백두 예루살렘으로 가는 교두보이기 때문에 사탄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9년 동안 많은 여러분이 아는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그 시련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큰 시련이 있었지만은 우리 교회가 영적인 힘이 있고 단합한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평화를 유지하게 됐던 것도 이게 결코 가볍고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지난주에 깨닫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물론 최근에 온 사람 모르지만은 과거 역사 속에서 많은 시련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뭉쳐진 사람들이 이 교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마다 또 그 중보기도를 하고 하는 그 힘에 의해서 이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참에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몽골 그 안디옥 선교회 그 정기총회가 있어서 이제 광주에 있는 목사님 같이 가고 싶어서 제가 군대에서 제가 전도해가지고 목사가 되신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 모시러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는데
참 힘들게,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목소리가 벌써 너무 힘이 들어해요. 그래서 웬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군대에 있을 때도 이렇게 체구도 건장하고 아주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병원을 모르고 살았는데 요즘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본인이 이 갑작스러운 심장 이 마비, 급성 심장 마비, 관상동맥이 맥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또 자기 자녀들한테 천국에 가서 보자. 그러고 그냥 자기 정신을 놨는데 사모가 이제 손을 떠니까 조금 숨이 쉬어져요. 이 막 열고락 손을 다 땄는데 조금 숨이 쉬어더니 119를 불러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지고 간신히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사연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나이가 같으니까 목사님도 건강 조심하세요. 그러면 저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그 교회도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이제 선교를 했는데 가보니까 1년 동안 선교비를 지원해준 선교사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돈만 따박따박 받은 거예요. 거기서 몇몇 성도들만 남아있고 원주민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불이 나가지고 이 선교사를 어떻게 찾아내지 못하고 돈은 다 날려주고 막 거기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교회에 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교직에 있다가 은퇴를 하신 분인데 이제 거기서 이 퇴직금을 한 2억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순수하게 교직만 있다고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어디 또 투자를 하니까 덤벙 투자해가지고 그거 날려가지고 예배 때만 되면 그 생각에 막 사잡혀가지고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장로님이 예배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도 와서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나를 칩니까? 자격지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부인한테도 내가 돈 못 번다고 당신 나를 무시하느냐고 했고 설교만 끝나고 나면 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 설교에 나를 치냐고 막 자기는 그렇게 안 하려고 자꾸 하니까 어떻게라도 이렇게 말씀을 더 조심스럽게 하는데도 자기만 친다고 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내가 장로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게 먹히질 않고 그런 것이 막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게 동맥과 관상동맥이 맥혀버렸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아까 간증하신 집사님도 그 자기 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가 말로 못하죠. 그 오다를 안 따면은 입찰을 못 받으면은 그 회사 문 닫아야 되잖아. 편안하게 살면 집에만 있으면 누가 스트레스 받겠어요. 일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도 몽골 사역을 하는데 또 교회적으로 이런저런 막 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을 해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만 그것을 극복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병이 들든지 망하든지 옆 사람에 두고 가세요. 스트레스를 극복합시다. 어떤 분은 말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아니 스트레스 주는 걸 어떻게 안 받아? 시골에 어느 할머니가 스트레스에 무슨 일로 하여튼 이분도 심장에 문제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깨놨어요.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절대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이건 스트레스로 온 병입니다. 할머니 말 아니 나는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스트레스를 무섭다고 합니까?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시게 저것이든 간에 나는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 의사님이 생각을 깨달은 거야. 할머니 그게 아니고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속상한 거 그것이 요즘 말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할머니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쁜 거 막 속상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건 있었죠. 뭔 일을 속상했습니까? 내가 아예 우리 아들놈이 이제 너 나이가 들어가지고 장가를 못 가서 외국에 베트남에서 하나 데려왔는데 이놈의 그 며느리가 말도 잘 안 통하지 그냥 지멋대로 하지. 그러니까 막 이게 할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말이 안 통하고 그게 바로 스트레스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안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할 때나 또는 그런 스트레스 올 때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제가 몽골에 갈 때 이번에도 그 우리 세미나 앞에 두고도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셔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너의 모든 anxiety, 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를 돌봐주고 계신다. 말은 맞는데 안 맡겨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계속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고백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맡겨지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는 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어요. 현대인의 삶 현장 속이 스트레스의 이 현장이나 마찬가지인 그 속에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은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아멘. 숨이 안 쉬어집니다. 숨이 안 쉬어져. 그러니까 억지로도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이 안 쉬어지면 죽으니까 숨을 쉬세요. 네. 그래서 이 스트레스 무엇보다도 계속 도망자로서의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쫙 맡기는 거예요. 그 다윗이 쓴 시를 보면은 그 많은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맡기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내면 속에 있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뇌를 다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그는 거기서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환난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영성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영성이 없어요.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때 여러분 속에 영성이 형성되게 됩니다. 아멘. 초대 교회들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많은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이 영적인 힘을 얻게 만들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초석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다윗 왕국의 멤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했습니다. 23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일라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다윗으로서는 다윗의 공동체가 그때마다 우리가 초행길을 가는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 인도를 받아서 차를 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들이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울의 그 추격자들은 완전히 조직적인 군대입니다. 치밀한 계획 속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고 다윗은 그러한 오합지로 갔던 사람, 환난당한 자, 빚쟁이, 또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 내부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또 권위 질서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강성하게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2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음에 나보다 높은 바위에 인도하시옵소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피로서 사신 죄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은 모든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사람의 귀로도 알 수 없고 마음으로 알 수 없는데 오직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 성령께서 그 깊은 것을 통달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비한 곳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예비하셨는데 그때마다 모세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머물면 머물고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마침내는 젖과 꿀이는 꿈에도 그렸던 그 땅에 도착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이나 또 여러분의 가족의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 세 가지 면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훈련을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체계 속에서의 순종의 훈련,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도 도움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강화되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에 이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